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의 수도요 왕도, 곧 왕의 도성입니다. 저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수도에 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도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이기에 예루살렘에 가려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아래 46절을 내려가서 미리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 부근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강변이라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강변에 있으니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산길을 계속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750m쯤 됩니다. 도봉산 꼭대기가 736m인가 그러니까 도봉산 꼭대기와 예루살렘의 고도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부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지금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시는 이 도봉산역, 거기가 바닥이잖아요. 도봉산역에서 도봉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사실상 사형을 당하러 사형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상적인 것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십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 오르막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왜 그랬는지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좀 전에 들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도 있는 데다가 그 낙타와 바늘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비장하고 결연한 기운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12 제자 앞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맨 처음 예고하셨습니다. 그게 이 마가복음으로 하자면 8장 3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조용히 통과하시면서 다시금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이 내용상 가장 상세할 뿐 아니라 이번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33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 예수는 죽여야 할 자다 하고 사형 판결은 자기들이 공회원들이 내리지만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처지라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인 로마 군대에게 이 예수의 신병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넘겨준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2번 넘겨질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가장 가까운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족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말하자면 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실 것입니다. 이 2가지 넘겨짐이 다 예수님에게는 큰 치욕이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순환의 내용, 침뱉음을 당한다든지 채찍질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순환의 내용은 전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조금 뒤에 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멸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지 사흘날에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난과 부활,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전혀 이해하거나 수긍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로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은 그 귀에 들어와도 그 말이 마음에 착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담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며 살아난다는 말은 또 뭐냐, 그 말을 전혀 마음에 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중대한 순환과 부활 예고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병행꾼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합니다. 과연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었던가 봅니다. 어머니의 소원과 두 아들의 소원이 똑같았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두 형제를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일단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의 도성인, 메시아는 그 말 자체로 왕이라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전까지는 저 어디 그 변두리 갈릴리에만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수도로, 왕도로 이 왕이 입성하신다. 그러니 마음이 설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때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면 그 보좌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 형제를 앉혀달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야고보와 요한, 너희 두 형제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두 형제는 자기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겠습니다. 자기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은 명백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데 내가 구하는 걸 지금 내가 모르고 있습니까?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명색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작부터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과 치욕과 죽음의 길인 사실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도리어 그 길을 영광의 꽃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의 왕도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영광스럽게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사형을 당하기 위함이라고 벌써 3번이나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했기에 지난번 마가복음 9장의 두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였고, 여기 10장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노골적인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33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하셔서 먼저 자신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로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스승인 예수님이 고난과 치욕과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도 큰 곤경에 떨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데도 제자들은, 특히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귀머거리예요? 국어를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냔 말입니다, 사람이. 그 이유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체로 듣지 않고 늘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들은 말씀과 자신들의 소원이 따로 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뭐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아뢰니까 이게 오늘날로 하면 기도잖아요. 제자들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대번에 드러나듯이, 오늘날도 각 신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가 그냥 대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규정했듯이 그리스도의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을 규정합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인데, 그 길은 언제나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죽음을 지나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서 거기에 맞게 구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 그의 소원은 늘 그릇되고 왜곡되고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로 알아들으면 제자들은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죽을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이 이스라엘 공회원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려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말씀이 기도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건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했어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해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데 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뭘 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정말 형편없는 소원이라 이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이해한 터 위에서 이대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까? 그게 자기 소원이 되냔 말이에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란 말입니다. 그래 자기는 자기가 구하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의 현세적인 욕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들으면 기도할 게 생긴단 말입니다. 큰일 났거든. 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체를 요구하는데 나는 그걸 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니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이 폭탄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도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말씀을 전체로 듣지 않고 늘 좋은 말만 따서 들어요. 요거해 주세요, 저거해 주세요. 그러면 그의 기도는 비뚤어진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38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른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38절 하반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잔은 본래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분깃, 자기 몫의 배당금 있잖아요. 그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 분깃이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은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내 잔이에요. 내가 다 마셔야 되는데 뭘 마시냐? 복을 마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심판을 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는 시편 23편 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는 그 잔이 복이겠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펼치시고 선하신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할 때는 정말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하는 뜻으로 잔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나오지만 시편 11편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똑같은 잔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러면 이제 그물을 던지면 그물에 걸리면 이제 짐승이 포획되듯이 악인은 걸려 넘어지는데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할 때는 잔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에요. 정말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산불 나면 정말 무섭잖아요. 태우는 바람이 무섭단 말입니다. 그걸 다 마셔야 해요. 이 마가복음의 이 문맥에서 잔은 좋은 것으로 썼을 리가 만무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으시는 진노와 심판, 고통과 치욕과 죽음임이 문맥상 분명합니다. 이 잔을 나는 다 마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 다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에 수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기서는 고통과 죽음을 뜻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 너희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하문하시자 이 미련한 두 제자는 그 뜻도 잘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무모하지요. 그러자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지금 자기가 무슨 잔을 마셔야 하고 무슨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바로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고통과 치욕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2번의 버림을 받고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잔이고 예수님의 세례인데 너희가 내 잔과 내 세례를 받는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게 사실은 가만히 이 내용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게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잔, 예수님이 받을 세례와 제자들의 잔, 제자들이 받을 세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오로지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그 지옥의 고통을 10,00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잔을 마셔요? 누가 예수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제자나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자기 자신에게 각각 배정된 자기 몫의 고난과 자기 몫의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그건 어떻게 남하고도 나누기 어렵고 내 몫의 고통, 내 몫의 잔이 따로 있는 것이 내 잔이에요. 내 잔은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서 내가 받는 고통이 따로 있잖아요, 각각.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거예요. 우리가 받을 세례, 우리가 마실 잔은 예수님의 잔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 이 제자들이 받을 고통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자를 자기 몸의 일부로 삼으시기에 우리가 받는 고통을 예수님 자신도 느끼시기에 자신의 고통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너희들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받게 되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거든요. 내 지금 이 고통과 수고라는 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나의 고통과 수고이기에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걸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 하고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내 잔을 마시며 내 세례를 받는구나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전 1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받은 그의 모욕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며 직역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모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욕을 모세는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대단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진지하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시면서 네가 내 잔을 마시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니 이건 그리스도와 신자, 그리스도와 제자의 일체됨을 말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 41절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볼 때 이 두 형제는 정말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그 두 형제가 요구한다? 안 괘씸합니까? 특히 다혈질인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느낀 분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나를
자기들 밑에 두겠다? 그 말이지? 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제자들끼리의 내분 상태는 실로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는 새 이스라엘, 곧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12족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깨닫지 못한 채로 서로 물고 뜯는 내분의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 이 위기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 이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딱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리 오너라, 다 오너라 해서 제자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 교훈이 4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대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자신의 모범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범은 단순히 샘플 같은 모범, 예수님 본받아라 하는 정도의 그런 모범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세우시는 토대가 되는 중대한 모범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 42절 이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권력을 잡은 자, 곧 힘센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사회, 곧 약한 짐승의 살점을 강한 짐승이 뜯어먹는 짐승의 세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여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정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학교가 정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의 표어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것이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등등입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돈까지 갈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섬기는 자란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노예를 말합니다. 식탁의 노예.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종은 그야말로 막노동을 하는 노예입니다. 막장노예.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식탁의 노예는 그래도 주인집 안에서 일하니까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실내에서 일합니다마는 여기 종이라고 말씀하신 노예는 허름한 옷을, 흙 묻은 옷을 입고 요즘 같은 땡볕에도 밭일과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이
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식탁을 서빙하는 식탁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1인자가 되기를 원하면 맨 밑바닥에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생각에 절어 있는 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43절과 44절을 잘 읽으면 이 두 구절에 너희 중에 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너희 중에 라는 말씀이 이 12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요? 곧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는 못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을 하는 이런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너희 중에 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자신이 말씀하신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45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보여줍니다. 45절. 이 말씀은 우리 교인들이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건 간단한 한 줄이니까 10분이면 외우잖아요. 아니 5분이면 됩니까? 어린아이들 외우세요.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집주인으로서 식탁에서 하인들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이 기꺼이 식탁의 하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수종들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멋있는 말로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얼마 뒤에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내가 식탁의 노예로 너희를 섬긴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훨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노예도 결코 하지 않을 일,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다. 이 망극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행위는 섬기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 하셔요. 그러니 바로 앞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시면서 하신 그 43절, 44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명사형으로 표시되었다면은 섬기는 자와 종, 명사형으로 표시되었다면은 여기 45절에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위가 동사형으로, 곧 실제 행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섬기시고 주십니다. 뭘 주셔요? 목숨을 주십니다. 그러니 본질상 짐승의 세계와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이 세상 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런 구체적인 행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섬김과 식탁의 노예 섬김과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예수님의 섬김과 목숨의 힘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과거에 우리가 함께 여름 수양회 때 읽은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식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곧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루터 선생은 요약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만물의 주인이 된 신부, 신자는 이제 사랑으로 기꺼이 만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명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만물의 주인이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인데 나는 내 신랑이 만유의 주인이니 신랑께 다 내 거일 수밖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만물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제는 사랑으로 만인의 종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정말 기막히게 그 성경의 핵심 도리를 딱 붙잡아서 잘 썼지 않습니까? 여기 45절에 대속물이란 노예나 전쟁 포로나 감옥의 죄수를 풀어주는 대가, 보석금 같은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 대신 대자잖아요. 대신 속 바칠 속은 보석금이에요. 돈을 내는 거. 그래서 속자에 그 조개패가 붙어 있어서 옛날에는 조개가 돈이었으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대속물이란 다른 사람 대신 그 사람 구해내려고 치르는 돈이 대속금이고, 그런 걸 보석금이라고, 우리나라도 보석금 있잖아요.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돈전자를 쓰면 대신 치르는 값이 속전이니까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또한 살벌한 생존 경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감옥에서 우리를 석방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즐거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 만인의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본성과 역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내게 쏟아 부어진 은혜임을 알면 신자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거기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거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사도행전 6장은 앞부분 읽으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구제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큰 이제 다툼과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고 위기였습니다. 교회 분열의 위기에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운 게 이게 결국 말하자면 집사의 기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집사가 하는 일이 결국 구제품을, 교회에 주어진 재정을 가난한 이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라는 말, 여기 재정 공개하는 일의 그 말이 뭐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디아코노스가 집사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 때 그걸 요즘 우리 직분으로 표시하면 너희들은 집사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뭡니까? 식탁의 노예예요. 식탁 봉사자. 다른 교인들은 다 주인입니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집사들은 서서 서빙을 해야 돼요. 물도 떠다 드리고 먹을 것도 날라드리고 후추가 없네. 그럼 후추 갖다 드리고 소금이 부족하네. 소금을 더 갖다 드리고 이런 식탁의 노예로 집사들은 있습니다. 그럼 집사들은 그렇게 낮고 목사들은 높습니까? 여기 보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 때 말씀의 디아코니아예요. 말씀의 식탁 봉사.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채받은 사도가 이제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뜻을 알고 성신을 받은 뒤에는 이제 이 봉사를 할 사람도 식탁의 노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도 여러분들의 식탁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하나는 구제품을 배분하는 일에, 하나는 영적인 식량을 배분하는 일에. 둘 다 종된 신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소대교회에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있던 에피소드인데 조사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즘 아주 아이들과 즐거이 주간 한마음을 주고받는데 어느 8살짜리 아이인가가 질문을 했대요. 왜 목사님, 조사님은 예배 시간에 서서 설교해요? 어린아이의 눈에 그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다 앉아 계시는데 목사, 조사만 서 있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질문이 제일 무서워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퇴근하기 전에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 유래를 쭉 설명했습니다. 원래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선생은 앉아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가르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앉는 게 선생의 위치니까 목사는 선생이고 교사이기에 앉아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은 서서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퇴근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생각이 났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이게 바로 목사의 식탁 봉사다. 영적인 식탁을 배분하는데 목사는 식탁의 종이니까 서서 영적인 음식을 날라드리고 식탁의 주인들은 다 앉아서 이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아닙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여줘요. 근데 바로 사도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직분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니까 다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앉아서 식사하시고 우리는 서서 여러분들에게 식탁 봉사를 하는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이 헌신과 대속물로 주신 이 기반 위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이 됩니다. 이게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건 배워서 되는 게 학교에서 배워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학교는 출세하려고 다니는 곳 아니에요. 경쟁 구도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자기들의 그 벌거벗은 상태, 차라리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 철없고 이 세상 정신에 절어있는 그 비열하고 그 누추한 그런 정신 상태를 전혀 벗어버리지 못하는 중에도,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 싸우며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가장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따서 듣고 정말 들어야 할 중대한 말씀, 복음의 핵심에 관한 말씀은 묻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두렵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며 스승이 죽어야 하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욕심에 찌든 채로 이런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세례를 받고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위해 피를 쏟으셨으므로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은 전혀 딴 사람이 되고 만인의 종이 되고 만인의 식탁의 노예가 되어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 마음이 기꺼이 만인의 종이 되는 대로 내려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허망한 욕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다른 자기의 소원을 날마다 아뢰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캄캄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마음에 깨우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를 지도하시옵소서 하고 참되게 기도하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